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반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사역을 할 때 교단에서 한번 크게 논의된 사건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였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교단에서 공과 교재를 인성교육한다고 성품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교육 커리큘럼으로 갖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교육이 도대체 뭐냐라는 이 의구심이 막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도덕교육을 시키려고 교회로 부르냐라는 이 큰 저항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인물 중심의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인물 중심의 교육은 뭐냐면, 이제 성경 안에 이제 우리들이 존경하고 이제 사랑하는 인물들을 부각시키면서 그 인물을 닮아라라는 취지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왜 사람을 높이게 하느냐라는 또 한 번의 저항이 있었던 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 인물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먼저는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바라보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목적함, 그러한 것들이 함께 공존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구절에선 두 가지가 드러나네요. 하나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명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을 들으니까 이제 스바 여왕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온 세계가 지금 솔로몬을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한번 보러 가자라고까지 한 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목적이 시험하고자 하여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험하고자 하여. 그래서 이 방문은 단순히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교류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그를 검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그 성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스바 여왕은 상당한 규모와 그리고 수행원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주 먼 거리로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그가 가지고 온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 장면은 단순한 방문의 차원이 아니라 스바 여왕이 매우 잘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이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 준비된 방문이고, 동시에 여기에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방문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스바 여왕이 이제 모든 걸 다 물어봤나 봐요. 옛날에 제가 이 성경 관련된 비디오를 보는데 그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테스트하는데 이제 큰 화분을 갖고 와요. 화분을 갖고 왔는데 거기 안에 꽃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꽃들 중에 솔로몬에게 이 한 송이의 꽃이 진짜입니다. 어떠한 꽃이 진짜인지 맞춰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택한 방법이 창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이 한 마리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생화꽃에 이렇게 꿀벌이 탁 앉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솔로몬이 얼만큼 지혜로운가라는 것을 테스트했어요. 네, 그래서 테스트했는데 솔로몬이 그 여왕이 하는 말에 다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고 다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무슨 말이든지 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만큼의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걸 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바 여왕이 그 무엇을 보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얻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네, 이 장면을 보니까 스바 여왕의 안목을 사로잡고 마음을 홀렸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그 그의 왕궁의 이런 체계와 이런 질서와 그 은과 금으로 지어진 화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진 그 웅장함과 위대함을 보고 이 스바 여왕이 지금 완전히 마음이 매료돼 버렸어요. 완전히 감동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조와 질서와 규모와 화려함을 보고 이 스바 여왕이 완전히 눈이 그 세상 말로 획가닥 이제 돌아버린 거죠. 이것은 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감동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고 따라야 돼? 예수님이요. 이제 그래요. 그래, 잘했다.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 여기에 1,000,000원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뭘 선택할래? 하면은 그 모인 애들이 다 뭘 선택한다고 할까요? 1,000,000원이요. 왜 그럽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 1,000,000원이라는 것은요,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런 가치관으로 지금 가치관에 있는 거죠.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1,000,000원이라는 이 천문학 그 아이들의 기준에서 이 천문학적인 기준을 이 아이들이요 단순히 이 글자 몇 개 적혀 있는 이 말씀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그것은 현재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도 지금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가치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보다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기에서 소문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네요. 즉 스바 여왕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처음엔 온 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단순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고백을 해요.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주석을 이렇게 몇 군데 보니까 약간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고백을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있습니까?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 표현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이 내용을 고백해야 될 사람은 솔로몬이었지만 지금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보아야 되는데, 비록 솔로몬도 한계가 있는 왕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도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비록 솔로몬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용하실 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 많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화려하고 규모가 있고 멋있고 이런 것들에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의 모습과 그리고 그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질서 있는 모습을 통해 마음이 매료되었어요. 감동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번영이나 그런 위대한 그 화려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는 왕을 세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들춰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대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알리고 있다는 것에도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모습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스바 여왕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데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러한 목적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또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행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니 오늘도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라 여기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또 세상을 평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일상에서 소소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혹시 무거운 마음과 멍에를 짊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경제적 부담과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심령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